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18장입니다. 사무엘상서 18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제 긴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8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12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자기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를 성전으로 삼되 그가 그한테 대적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메랍을 내게 알려주시니 내 주인은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앞에서 싸우라 하니 이는 내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게 얘기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에게 얘기하리라 하노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들을 다윗에게 주시기에 몰라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들에게 주어 그에게 우리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주로 그를 지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사울이라 하느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람의 모습을 작은 자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고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원하시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하여라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종을 세워주셨기에 종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공부하신 말씀으로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사이에서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이는 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힘도 있어요.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보이는 힘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파악도 되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힘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강구하거나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힘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을 때가 많아요. 보이는 힘에 의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가 많지 보이는 힘에 의지해서 할 때는 보이지 않는 힘은 자꾸 이렇게 간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은 그 두 힘이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는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보이는 힘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위세를 떨치는 사울 왕과 그 힘에 지배를 받으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사울 왕이 그동안 자기 곁에 두었던 다윗을 떠나게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자, 여러분, 원래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원래 어떤 일 후에 그랬냐면,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보냅니다.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가지고요,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천부장을 임명해서 뭐 이랬다고 하니까 영전을 시켜주고 무슨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보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권력자인 사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성경은 다윗을 사울 왕이 내보내는 까닭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는 떠나셨고 다윗과 함께하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자기 곁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은 무엇을 두려워했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무엘상서 18장 6절 7절, 우리 본문 읽진 않았지만 6절 7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다윗과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그때 여인들이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울은 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노래를 듣고 여인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난 거예요. 이해되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한테는 차라리 자기 말 안 했으면 괜찮은데, 다윗이 만만이로다 이러면 되는데 사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고 불쾌했겠죠. 자, 화가 나고 불쾌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불철 밀려났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죠? 인간 사회 우리 관계 속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있는 일이에요. 제가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19년, 20년, 21년 하버니 갑자기 21년 요맘때 교인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멤버보다 배 이상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들이 또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하는 게 설렁설렁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불안해하고 자꾸 이상한 말을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한다. 근데 그런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었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그 후에도 이제 2년이 더 있다가 제가 이제 떠나서 왔습니다만, 이 인간 사회 우리 생활 속에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얼마나 교회를 조문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막 불안감이 막,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면요, 이게 막 자라죠. 그래가지고 막 생각을 낳고 그래가지고 막 얼토당토하는 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나의 왕자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라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그가 그렇게 불안에 빠진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본능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은 주변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의심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상이에요. 뭐하러 불안해합니까? 그냥 불같다 그대로 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천국장으로 임명해서 멀리 떠나보낸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4절부터 16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위험한 데로 내보냈는데 다윗은 거기서도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 자,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내보냈으니까 이 친구 거기서 잘 못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이놈 봐라, 내가 내쫓았는데도 거기서 잘해.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 아, 진짜 화났을 것 같아요. 자,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직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왕이 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다윗은 그것을 단순히 왕이 시키는 것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맡기신 것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관심을 왕에게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뒀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울이 뭔가를 시켰을 때 자기 자신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했던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코람데오. 코람, before, 데오,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다윗의 태도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도. 누구 앞에서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소리 하면 에이,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호람되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고 존재가 호람되어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제가 마음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몰라도 된 이유서부터는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큰 소리치며 설교하지만 제가 사람 눈치를 안 보냐? 자꾸 보게 돼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주의 종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가능하다면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설교자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계획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최대한대로 노력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이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자꾸 제가 사람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제가 절대로 사람의 뜻에 굴복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어떤 권력자가 와서 나를 위협하고 저를 묻고 말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로 인하여, 김충기 목사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건 지금 정말 싫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제 안에 사람 눈치를 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때 절대로 트라이시디 한인 장로교회라든가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을 염두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염두에 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하라는 것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사울 왕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실 솔직히 알 거 다 합니다. 희한하게 본능적으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안다니까요. 이 다윗이 하는 게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도 다윗을 보니까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하잖아요. 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더 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밀쳐내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열심히 끌어안으시고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자,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창세기 39장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런 말이 나와요. 그의 주인,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디발이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있는 노예를 보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가 팔린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것부터 돼야 돼요. 이것부터 된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간과하고 하나님 마음, 이건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말고 그거 안 중요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되게 피곤합니다. 해봤어요. 엄청 피곤하고 힘들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 후에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피곤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말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낼 필요도 없어요. 서운하지도 않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데. 여러분, 내가 몰래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 진짜 그 맛에 삽니다. 그 맛에. 그 맛에 살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얻고 인정은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었고 인정은 받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무용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사울은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천부장으로 보낸 거예요.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기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17절에요. 그러면서 그가 내세운 조건은 뭐냐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웅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멋있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와,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또 이런 멋있는 말들을 할 줄 알아요. 미쳐요 진짜. 신앙적인 너무 미사력을 쓰는데 아주 음흉한 계획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죄 좋은 것들은 분별하는 게 간단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 주님 찾아 쌓고 할례 쌓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온갖 아름다운 신앙적인 언어는 다 쓰는데 속은 검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적당히 막 그렇게 했더라면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겠어요. 자, 지금 사울이 첫 번째 시도가 이제 실패하니까 자기 딸을 아내를 주겠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멋있는 신앙적인 굉장히 아주 근사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음흉한 계획을 갖고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게 하리라. 세상에 자기 딸을 아내를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딸의 남편이 될 다윗을 죽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 딸은 뭐예요? 자기 딸을 믿기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런 음흉한 계획을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윗에게 굉장한 특권을 베푸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를 죽이려는 음모였지 않습니까? 친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칭찬하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만은 그 안에는 음흉한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친절한 행위를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시도가 저한테 있었는데 한 번 속았습니다. 한 번 속고 다른 데는 물론 안 속았지만 저한테 교회에서 저한테 영주권을 해달라요. 근데 그 일을 먼저 꺼낸 게 아니고 뭐부터 했을까요? 엄청난 친절을 베푸고 엄청나게 하면 저를 보기만 하면 목사님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니까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진실되게 하는 거 제가 안 믿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보세요.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사울 왕의 엄청난 제안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감히 왕의 사위감이 아니라고 겸손히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때 어떤 신하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자 사울 왕이 또 계산합니다. 어떤 계산이요? 21절에 보세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합니다. 윗질깁니다. 그 제안을 받은 다윗은 이번에는 처음에는 전과 같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울 왕이 적극적으로 자기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위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뭐래요? 그러면서 사울은 신하를 통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25절 앞부분이에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냐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십니다. 그는 또 어떤 계산합니까? 25절 B의 뒷부분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끈질기게 사울이 끈질기게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야, 정말 다윗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울 왕의 뜻대로 될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 1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100명이나 죽이는 일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 조건을 건 거예요. 가능해서 건 게 아니에요. 이건 100명 절대 못 죽인다. 그래서 포피 100개 못 가져온다. 그래서 그 조건을 건 건데 다윗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다윗은 그들과 싸우다가 죽을 것이고 이제 사울의 뜻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다윗은 100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200명이나 그들 죽이고 그들의 포피 200개를 왕에게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얻게 되죠. 자, 사울은 자기의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시도하는 것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도를 하면 할수록 다윗은 더 유명해지고 자기는 더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보이는 사울의 위협적인 힘을 압도했거든요. 사울 왕으로서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가득하는데 하는 것마다 나는 안 되고 저놈은 잘 되는 거예요. 아마 진짜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죠? 다윗이 잘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보이지 않는 힘,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의 어마어마한 힘, 온갖 실수와 음모를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폭력과 불의 앞에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힘에 어쩌면 타협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힘에 굴복해야 뭔가를 얻을 것 같고 내가 좀 덕을 볼 것 같아 가지고 굴복하실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분, 2024년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지난 날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멀리 날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사이에서 살아갈 거예요. 늘 그랬듯이 보이는 이 세상의 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겁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겁먹게 하는 이 세상의 힘을 압도하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기로 우리 결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여러분 악독한 권력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거 싫어서 우리가 타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세상의 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혹은 기죽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어떤 악한 시도를 하든 말든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뜻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하게 되고 존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공격하면 할수록 저들은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난 한 해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새해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한 자들은 우리 몰래, 어쩌면 우리 몰래 계속해서 악한 계획을 꾸밀지도 몰라요.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그랬듯이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몰래는 악한 계획을 꾸밀 수 있겠지만 하나님 몰래는 절대 꾸밀 수 없어요. 우리 몰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몰래는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뭘로 하든 간에 겁내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괜찮지 그런 걸 다 알면 정말 속상해서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음흉한 계획을 세워도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낱낱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존재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왜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냐고요. 누가 더 강하신데요?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뒷부분과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우리 같이 외웁시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암송하시면서 특별히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요거를 늘 외치시면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보이는 이 세상의 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힘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봤습니다. 솔직히 주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이 세상의 힘에 너무 압도되고 겁나고 눌려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어디로 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떨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 올해를 지나보내고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특별히 새해를 맞으면서 2025년은 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